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시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없는 평강을 있다고 거짓 예언하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하고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모든 계층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평강이 없다고 했죠. 여기서 평강, 곧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온전히 맺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정욕과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귀는 듣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듣는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어떠한 말씀도 도무지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불쾌하게 잔소리로 여기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회개가 사라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또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평강을 회복하려면 10절 표현대로 경책하는 말씀,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사라진 평강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가능하고 돌이킴으로 참된 평강이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는 말씀처럼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회개가 사라지고 심령은 점점 강팍해져 간 것입니다. 이러한 강팍함에 대한 표현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5절 말씀처럼 범죄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참으로 뻔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뻔뻔한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 신앙과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죠. 중증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야 치료도 회복도 가능하죠.
그런데 오진을 하거나 진단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당시의 유다가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영적인 평강이 없고 또한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한 거짓 예언이 회개를 방해하고 회복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파괴된 영적인 평강과 더불어서 바벨론을 보내심으로 육적인 평강까지 모두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이 모두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며 시체 위에 또 다른 시체가 쌓이고 또 쌓일 정도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겠죠.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형통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할 때에 주어집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과 형통함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진짜 평강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범죄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병원 중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곳이 정신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주님의 평강의 선언은 그것에 대한 회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신 평강을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은 불순종과 범죄함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이죠.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고통이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순간적인 쾌감과 즐거움은 있겠지만 곧 이어서 영적인 갈등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은혜의 차원이겠지만 범죄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행복과 평강이 없는 심판, 곧 징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회개는 죄를 죽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거짓 평강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며 돌이킬 때에 참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십자가로 회복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형통이나 재물이나 명예라는 것들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평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 샬롬을 항상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경책하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죄와 싸우게 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갈 뿐 아니라 그 핏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늘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평강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